며칠 전에 제가 최고로 애정하는 TV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것이 뭔지 혹시 홍길동? 홍김 그 동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이 모르나요? 잘? 한 목요일 정도에 끝난 것 같은데 바로 싱 어게인 3라는 프로입니다. 이번 싱 어게인 3에서 우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홍이삭이라는 가수인데요. 이미 이 홍이삭이라는 사람은 가수는 하나님의 세계라는 CCM을 불러서 익히 목사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싱 어게인에 나온 그 홍이삭을 보면서 그의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전하는 감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분위기가 매력적이라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이삭이 그 파이널 2차전에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죠? 갑자기 실수를 하게 돼가지고 침체했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문자 투표를 했습니다. 한 번 저 그런 거에 사실 문자 투표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샵 뭐뭐 눌러서 7번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결국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처음 싱 어게인의 58호라는 그 번호로 나와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했냐면,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뭐요? 사자? 사자라고 소개했나요? 사자라고는 안 했고요. 자,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통기한, 어느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이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수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유통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냥 노래를 하다 보면 언제까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홍이삭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녀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물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물었겠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다른 대중들에게 앞에 나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자신을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도전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그 유통기한, 나중에 인터뷰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유통기한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그 유통기간은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궁금증, 뭔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설교에 대한 이제 요청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호기심, 궁금증, 어떤 질문들, 그러한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고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선생님은 궁금하답니다. 정말 궁금할까?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마 그냥 교회가 익숙해지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 친구에게 있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아마 자고 일어나서 차에 앉았더니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비몽사몽 일어났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차에 타래요. 그냥 탔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존재를 믿고 있는 것일까? 너무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고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궁금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니까 믿는 건 아닐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주변 환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으니까, 믿어야만 하니까 나도 믿어야지, 당연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을까요? 계속적으로 이 질문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청소년 시절은 신앙의 주체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틴즈죠, 청소년이죠. 이 시간에는 정말 아빠, 엄마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진짜로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변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진정한 어떤 삶의 변화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청소년 시절부터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말 이때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삭개오의 그 시선을 따라서 삶이 변화되는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삶이 변화되는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약간은 그 호기심이란 단어가 약하지만 그래도 호기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한 8년 정도 중고등학교에서 종교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종교 수업을 하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은 적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업 시간에 종교 시간이라고 하고 스님이 들어와요. 스님이 들어와서 막 불교를 가르쳐요. 불교는 어떻고 이렇게 없고.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싫을 것입니다. 굉장히 도망가고 싶고 굉장히 저거 뭐야 하면서 그 수업을 막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기독교, 제가 가르치는 기독교 종교 수업도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는 교회에 다니는 목사고 전도사고 그런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업을 들어갑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참으로 기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수업을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정말 질문도 하고 기독교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이 정말 좋구나 라고 하면서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왜 이럴까? 나도 사실 다른 종교 사람이 들어오면 싫을 텐데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아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이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에 대해 호기심, 궁금증,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삭개오도 그런 인물입니다. 자신이 사는 여리고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 예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요. 누군가에 의하면, 다른 사람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니 삭개오는 갑자기 궁금해지면서 그럼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함,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예, 의로움, 순결함, 의로움. 그런데 그때 삭개오는 그 당시에 부자이고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 의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그 세금을 공식적으로 더 많이 착취하며 뺏어갈 수 있는 공식적인 도둑이었던 거예요. 공식적인 도둑.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굉장히 경멸했던 그 삭개오라는 인물이었어요. 결코 삭개오라는 이름처럼 순결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어떤 그 이름과 같은 그 모습과 어떤 그 존재로 살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이름 대부분 어머님, 아버님이 굉장히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어떤 성경적으로 어떤 좋은 이름. 그런데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에 대부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예, 여러분 이름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이름 때문에 삭개오도 고민이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반대로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아무런 궁금증이 없었다면 그냥 집에서 그런 사람이 오는구나. 만약에 홍이삭이라는 그 인물이 자신의 그런 상태에서 유통기한이라는 그런 궁금증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노래했다면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아무리 무언가를 던져줘도 아무 관심이 없는 친구들 있죠. 예, 아무런 반응도 없는 친구들. 그렇게 있었다면 아마 분명한 건 삶이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좀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다른 세상에 대해서 그 무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을 궁금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한번 영적인 호기심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하게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연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예,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주 중 매일 혹시 큐티 하시는 친구 있어요? 큐티? 예, 큐티. 없나요? 뭐 이렇게 듣지도 않나요? 예. 이번 주 매일 성경 큐티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선생님들 하시죠? 예. 하시는데 그 매일 성경 큐티 주중 말씀에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다닙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지 않는 거 40년 동안 입었는데. 예. 그런데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데 발이 부러뜨지도 않는 거예요. 물집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자신의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내가 옷을 입었는데 구멍도 뚫리지 않고 헤어지지도 않아. 내 발에 아무리 걸었는데 정말 물집이 잡히지 않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고 물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이 광야를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저기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지. 그래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에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평범하게 뭔가 여러분이 아침에 그냥 학교를 가고 저녁에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도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 속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고 계신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고 또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옆에 있는 선생님들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선생님들 한번,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 애들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돈을 받으시나요? 저는 돈 받고 여기 서요. 돈 받고 여기 섰어요. 예. 근데 선생님들은 돈도 받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휴일을 반납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히려 더 돈을 쓰시죠. 여러분에게 더 시간을 내어주시죠.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반별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이유, 거기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그 과정의 어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행동하는 용기. 참 쉽지 않죠. 삭개오가 호기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궁금하다. 맞아, 궁금해. 그래, 맞아. 끝.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멀리서 구경만 했다면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의 약점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지만 키가 작다라는 내 안에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 밖에 어떤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즉 내 안의 문제와 내 밖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약점들, 소심함, 여러 가지 막 물러서고 싶은 마음, 건강적인 약함들, 그리고 환경적인 어떤 장애물들,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환경적인 이유든 그런 것들이 누구나 있지 않으세요? 내 안의 약점과 내 밖의 장애물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걸음을 떼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럼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약점에 기대거나 뒤에 숨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경제적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머리가 나빠. 막 이런 어떤 거기에 기대서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근데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보여요. 어떤 삶의 전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내 약점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넘어 용기를 낸다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연약함과 그리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걸음을 떼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스스로 한 걸음만 떼, 온 힘을 다해,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걷자. 그럼 그 다음엔 내가 함께 걸어줄게.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끔 이러고 싶죠. 하나님이 한 걸음을 걷게 해주셨으면 좋겠죠. 용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밀어줬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원하시고 지지하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한 걸음,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떼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지 그 한 걸음을 뗄 때 하나님 그래, 네, 이제 가자라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그 한 걸음을 간절히 응원하며 간절히 기다리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그 삭개오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신을 싫어하고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불구하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괜찮았는데.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서 지금 삭개오의 시선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까지 키가 작아서 항상 사람들을 올려다본 그 삭개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에 올라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에 계셔서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는데 점점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늘 키가 작아 다른 사람들을 올려다보았던 자신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의 아픔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를 올려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은 소문에 의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속히 내려옵니다. 속히 막 뛰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키가 작은 자신의 약점도, 그리고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 무엇도 삭개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점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정말 자신의 이름처럼 순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 역시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아가는 방법,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죠? 그 사람의 표정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표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궁금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도 하나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다 보면 어느덧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이 끝나기 전에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결단한 찬양 분의 시선이란 찬양이죠. 한번 삭개오의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으로 봤던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시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된 삶, 그렇게 변화되는 삶, 내가 바라보는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올려드리겠습니다.